오랜만에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2년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시작이 좀 어색하신가 봐요.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비록 마스크를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눈은 활짝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23년에는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풀린 것 같아요. 마스크 벗고 서로 얼굴 환하게 웃으면서 이빨도 좀 다 보이고 눈도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마음껏 교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37절 39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기도 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얼마나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졌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고했었던 사람들 이름도 하나하나 이제 열거하면서 축복하고 인사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알곡 같은 그런 신앙의 비밀들을 이 편지에 담아서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깊은 감동을 가지고 정말로 신앙에 정말로 중요한 그런 비밀들, 그런 알곡들을 모아서 적어주고 있는 이 로마서, 이 편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도 이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읽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쓰고 있는 그 바울처럼 이제 여러분들 23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전해지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의 삶을 살았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기쁨도 그에게는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도망쳐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났었던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은 전도 여행이면서 동시에 도피 여행, 고난의 여행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삶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살았던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는 바울의 회고의 내용인 것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35절,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그의 삶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자신의 삶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36절에서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신의 삶이 마치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러한 극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바울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걸까?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바울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좀처럼 우리네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요,
그러한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39절 중하반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아니 오히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을, 승리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선언이, 이 바울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한 이 선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넉넉히 이긴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는 38절, 39절에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에 의해서 죽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또한 영광이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더 시간을 주셔서 그렇게 올해를 살고 내년을 살고 9년을 살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고난의 인생의 연속선상에 있었지만 담대하게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이 고난이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 그것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38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권세자들을 바꾸시고 권세자들을 없이 하시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현재에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높아도 낮아도, 그 능력이 있어도 없어도, 그 능력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 눈에 보여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귀에 들려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고 역사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거룩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푸른 초장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우리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때론 의심하고, 때론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뒤에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묵상하며 그의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더 놀라운 것들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을 줄줄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과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고난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다른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과 의심이 생길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고 계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거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는 거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고,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에 처해지게 하시는 거고, 나를 사랑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도망쳐야 되는 도망 여행을, 도피 여행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편치 않는 사랑으로 바울은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는 겁니다. 죽이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으로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는 통로가 하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임하는 그 통로, 39절 말씀 중간쯤 보시게 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까?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가져요. 그 말씀은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되는 이 성찬의 거룩한 예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거룩한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간인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빵 한 조각, 포도주 자그마한 잔으로 한 잔 받는 것, 또는 매번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 뽑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 그 고백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받아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붙잡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오늘 성찬과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23년 단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오히려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피조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